왜 영천교회인지 궁금했었어요. 근데 여기 영천이라는 시내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오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진짜 영천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이 오늘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고 계셔서 제가 많이 안 떨립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 그 이상의 부부로 초대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가요, 부부가 왜 불행하냐, 가정이 왜 불행하냐, 우리의 인생이 왜 불행하냐 하면은 결혼하는 목적이 내가 안 외로우려고, 내가 돈 더 벌려고, 또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더 복을 누리려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기적이잖아. 내 중심이고, 이 자체가 벌써 불협화음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순간 상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작동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하면 큰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는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행복하려고 살아요. 그러면 불행하려고 살아란 말이가 이렇게 화가 나시겠지만,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내가 행복한 거는 거기에 덤으로 원래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내 밑이 되기 시작하고, 상대도 상대 아픈 거는 관심이 없고 내 아픈 것만 관심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불행해져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존재는 독특한데 신기루와 같아서 행복을 추구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상대를 행복하기 위해서만 내가 애쓸 때 그리고 나는 행복으로 꽉 차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행복 그 이상의 부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직업 중에 가정사역자기도 하지만 전문 상담가기도 해서 제가 상담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혼 상담 숫자가 엄청날 겁니다. 이혼 상담을 많이 하면 단 한 명도 지금까지 이혼 부부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오늘 막 진짜 속상해 죽겠다. 내가 안 억울하고 네가 억울해서.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내가 진짜 오늘 슬픈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이 너무 고생하고 나는 고생을 별로 안 하고, 이게 너무 속상하다. 이런 부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도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100%. 네 잘해봐라, 내가 잘하지. 네가 그 모양이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 이거. 전부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들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집에서 그렇게 싸우시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오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집에서 싸우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저도 싸웁니다. 전문가인데도, 상담을 하는 사람인데도. 근데 싸워도 상처를 안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싸우는 게 상처 주는 게 아니야. 다르게 컸기 때문에, 또 남녀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는 정상이에요. 하나도 안 싸운다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포기한 거거든. 그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런데 잘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잘 싸우는 게 뭐냐? 싸우는 중에도 사랑하고 있으면 돼. 근데 싸울 때 대체로 안 사랑하잖아. 어떻게 하든 저 인간을 어떻게 상처 주든지 막 골라가지고 독을 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잘 때쯤 되면 너무 심했나?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내와 자주 싸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싸울 때도 아내에게 상처를 어떻게 하면 안 줄까, 이걸 애를 써요. 그게 다 남하고 다른 점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노하우를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독교가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 때문에 타지를 갔을 때, 외국이나 타지로 갔을 때 교회를 안 가는 고3이, 교회를 다니는 고3이 대학 때문에 다른 데를 갔을 때 교회를 안 가는 퍼센트가 지금 조사 연구에 의하면 90%가 교회를 안 간대요. 이 교회는 놀라는 게 많이 없구나. 지금 금방 얘기가 뭔 말이냐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엄마 아빠 품을 떠나면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안 가버린다고. 왜 그럴까요 이게? 저는 상담을 늘 하니까 안 가는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엄마 아버지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가 안 계신다 이렇게 봤대. 왜? 교회 갔다 온 날 기념으로 더 싸운대. 실제 부부 갈등이 주일날 저녁이 제일 심하대. 나는 교사도 하지 찬양대도 하지 내가 막 안내까지 했어. 3가지나 내가 오늘 했다 이거. 얼마나 내가 피곤한지 아나. 근데 저녁에 내가 집구석 일도 내가 해야 되겠나. 나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있다가 다 치워라 다 치워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은 날에 기념으로 싸우냐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베드로 총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베드로가 총회장 출신인 거 아시죠? 아직도 모르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는. 이스라엘에 베드로가 총회장이었어요. 야고보도 총회장 출신이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와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해요. 총회장 서신이. 그래서 오늘은 총회장 서신 베드로 전서 3장 5절에서 7절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눈빛이 니는 똑바로 구석에서 사나 이런 눈빛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바로 총회장 설교 들어가면 여러분이 기절을 하니까 신장마비가 막 생겨요. 총회장 설교가 너무 세거든. 베드로 얼마나 세게 설교한지 몰라. 얼마나 세면 3,000명씩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그런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함이 제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장 마사지를 잠깐 해드리려고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9살까지 말을 못했답니다. 9살까지 말을 못했어요. 사람이 곁에 없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친할아버지가 한센병이에요. 문동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출해버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안동에 봉화라는 곳이 있어요. 그 봉화에서 저희 집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 그 나병원 동네에서 같이 못 살니까 저희 할아버지를 폐가를 고쳐서 산꼭대기에서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부분 잘 못 가고 산꼭대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초등학생이 농사를 지으면서 소도밭을 갈고 이렇게 하면서 저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어. 이웃집이 산 2개 넘어서 그게 이웃집 맞죠? 예, 어쨌든 그런 동네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사람 말보다 짐승 말을 먼저 배웠어요. 덕분에 노래를 잘하는 건 있어요. 예, 짐승 소리가 전부 복식이거든. 배로 하거든 다. 지금 3분 정도가 오늘 설교 이렇게 웃길 줄은 몰랐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산다는 것은 재밌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희락이 있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기뻐야 돼요. 저만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는 9km 떨어진 산 2개 넘어서 여전히 초가교회, 교회가 초가집이에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네 할아버지가 나다. 그래서 네 할아버지 잘 모시면 네가 나를 경배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살이 이렇게 썩은 살이, 그 고름이 방바닥에 쭉 나와요. 시체 냄새 나죠. 그리고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목욕하려고 이렇게 벗기면 피부가 뚝뚝뚝뚝 살에 묻어서 떨어져 나가. 손발이 다 없어요. 심장에서 먼 곳부터 썩어 들어가는 게 나병이야. 놀라운 것은 그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할아버지에게 설교를 자꾸 하게 하셨어요.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가서 동네 가서 설교 듣고 산꼭대기 가서 할아버지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최연소 개척교회를 한,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3시간씩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뭐가 훈련됐을 것 같아요? 1급 장애가 된 나병을 산꼭대기에서 보시다 보니까 제게 상담을 하는 전문이 되어서 지금도 상담 자격증을 거의 11개가 넘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 상담 목사로도 있고요. 또 국가기관과 지방에도 어떤 기관의 상담사로도 5개나 상담사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이 미리 상처가 사명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제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상처를 치료하라고 산 거 아닙니다. 제 상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처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더 커서 지금도 자주 십자가 은혜 앞에서 자주 운다고 자주 울고 있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울고요, 집회 끝나 가다가도 울고, 눈물이 참 많아요.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잔소리를 하면, 네 그러면 이러면 잔소리하는 입이 이쁜 거야. 따라합시다. 본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부부관계도 해결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 총회장님 전에 서상보 목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부부가 사이 좋은 방법은 본정신으로는 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남편 꼬라지가 보기 싫거든. 내가 본정신이구나. 정상이에요. 남편 꼬라지 보기 싫은 거 맞아. 그 인간 원래 안 좋아. 그리고 남편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못된 년 저거 잔소리는 저 여호와가 저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데, 그런 것도 다 본정신입니다. 잘못 별로 안 하신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여우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가 더 강도고 내가 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 그래서 그가 여우가 맞지만 나는 늑대 중에 제일 나쁜 늑대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그녀가 제일 악한 늑대를 거두어준 귀한 여우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안 웃고 계신 분들은 우울증에 들어가 계십니다. 들어갈 데가 없어서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산에 살 때요, 늑대 2마리가 제 곁에 자주 왔어요. 저는 개를 키운 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생이니까 어린아이라서 늑대인지를 몰랐어. 더 중요한 건 늑대도 제가 사람인 줄 몰랐대요. 왜? 저도 말 안 하고 지도 말 안 하고 나도 버려줬고 지도 버려줬고, 그래서 피차 불쌍하네. 그래서 늑대가 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항상 3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그냥 뺑뺑 돌고, 그러면 제가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 농사진 걸 가지고 저는 끼니를 때우는데 그걸 좀 이렇게 꺾어서 주고, 그럼 늑대가 가까이 안 와요.
그래서 늑대랑 잘 지냈어요. 하나님은 제게 무슨 교육을 하셨을까요? 늑대는 전형적으로 버림받음의 상징입니다. 아무도 안 사랑하는, 아무 짐승도 관여하지 않는. 근데 그 늑대가 외롭고 쓸쓸하고 아픈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최율의 은사가, 불쌍히 여김의 은사가 지금은 상담과 설교와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제게 작동되어서 지금도 끝도 없이 자살 상담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하셔서 출연하고 나서는 자살 상담이 엄청나게 나와요. 자살 상담이. 그리고 자살 상담을 하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러셔요. 네가 이걸 상담하고도 데미지가 없고 이렇게 역전이라 해서 제가 상담에 어려운 사람의 어둠이 내게 간연되는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를 통해 예배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훈련됐기 때문에 제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을 상담하지만 나는 힘들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회복되는 능력을,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회복 탄력성 만점 100점 나와요. 회복 탄력이 100점 되는 사람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자살 상담, 우울증 상담하고 나도 딱 돌아서면 바로 2분 내로 상담 전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사역을 계속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가 99세 소록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소록도는 아직도 그 한센병 환자들이 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가 소록도에 나은 자들이 거의 90%가 다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소록도에 나은 자만 다니는 교회만 해도 5개인데 제가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4개 정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은 자들이 교회를 많이 갈까요? 저는 성경 읽다가 알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나은 자, 나병 환자야말로, 한센병 환자들이야말로 최고로 이 땅에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요. 그 저희 할아버지의 신앙이 굉장히 깊었어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게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제가 소록도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상복아, 네가 천국이었다. 그리고 네가 전한 예수 믿고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진짜 천국을 이제 죽어서도 또 가는구나. 그래서 할아버지 장례식은 장례로 하지 말고 잔치를 해라. 그래서 할아버지 나병 환자 친구 150명 나병 환자들이 저희 할아버지 소록도 화장터에, 지금은 화장터가 없을 거예요. 그게 아마 불법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소록도에 거기 나병 환자들이 많이 화장을 하니까 화장터에서 할아버지 화장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 찬양을 불러다오. 그러면서 150명 나은 자가 이 찬양 부르면서 전부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서는 전부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천국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부부가 싸움을 할 때 그 싸우는 조건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이유를 말하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부부 싸움을 자꾸 하는 까닭은 정말 속이 좁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답이 자꾸 싸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할아버지 시체가 탈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할아버지와 산 것은 하나님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할아버지를 내가 모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은혜가 제게 있다 보니까 아내와의 부부 생활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기가 막힌 행복 그 이상의 부부 생활이 되도록 하는 근본이 되었다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남편은 이렇게 사세요, 아내는 이렇게 사세요 좀 이따부터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요. 가장 큰 본질은 예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만 보면 그냥 감격이 되고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하고 눌러도 갚을 수 없어 임원들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게 흐르면 배우자가 어떨까요? 늑대가 이거 꼬리도 이쁘네, 주둥이도 삐죽한 것이 잘났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우 꼬리 9개네, 내보다 꼬리도 많네, 풍성해서 좋겠다, 이래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려다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요, 성경을 제가 전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주례사가 딱 정확하게 주례하는 게 4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례한 것이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게 에덴 동산 첫 주례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주례사가 연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12절, 예수님이 2군데 주례사가 나와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례사를 응용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주례사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이 했던 주례사를 다시 읽을 테니까 아까 창세기 옛 주례사와 연결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여 이르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말한다는 걸 하지 않고 이걸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를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인 결혼에 대한 얘기가 그런즉 이젠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4번째 주례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례사를 합해서 성령의 시대에 복음이 더 선명해진 바울의 주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 똑똑하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은 성령이 확장된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결혼도 더 선명하게 이렇게 말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의 주례사가 사실은 오늘 남편이 어떻게 사세요, 아내를 이렇게 하세요,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지금 첫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바울의 주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벌써 이거 4번 반복되고 있어요. 에덴, 예수님 2번, 그리고 바울이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모르면 결혼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결혼에 대해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 5장 이 구절이 앞에 예수님과 창세기의 구절을 전부 합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보다 에베소서 이 말을 풀면 완전히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주례사를 제가 잠시 풀고 이제 베드로 총회장님이
말했던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 남편은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전체가 이렇게 구조가 다 맞춰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부모보다 먼저 결혼식 때 입장을 하는 거야. 남편이 먼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신랑 입장이 생겼다고요. 신랑 입장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와 일치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수님하고 하나님 주례 사이에는 우리가 쉽게 알지 못했던 것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엮어낸 것이, 이 결혼식 하는 이 장면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바울이 말한 이 예수님은 영적 신랑이시고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는 영적 신부단 말입니다. 이 결혼을 이게 원본 결혼인데, 이 결혼 이해 못하면 이 땅의 부부 생활과 결혼식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부부 생활을 왜 잘 안 되느냐, 힘드냐, 버거우냐?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생활의 원리를 내가 감동하지도 않고 살아내지 못하다 보니 부부끼리 이 땅의 삶도 잘 살아내는 게 내 노력으로, 내만 노력하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하지 않으니까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차이 없는 것으로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했던 이 비밀이 크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말을 조금 더 풀면, 이 비밀이 크다, 너들이 했던 이 결혼식은, 결혼식장에서 하던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너와 결혼한 장면하고 똑같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네가 사는 방식으로 부부는 꼭 살아라. 이거 응용편이 베드로 총회장이 말한 거고요. 바울은 총론을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같이 엮을게요. 결혼식하고 예수님과 나의 결혼식을 연결을 지금부터 결합합니다. 이게 오늘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신랑이 먼저 입장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신랑으로 하늘 보자,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신랑으로 입장하신 거예요. 이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결혼식에 그런 감동이 없다고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신랑이 어디로 입장하죠? 레드카펫. 여러분,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이렇게 안 깔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에는. 옛날 교회들을 가보면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라 여기 강대상을 장로님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빨간 걸로 다 깔았어요. 여기에. 뒤에도 빨간 교회가 대부분이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빨갛고 교회 전부를 빨갛게 할 수 없으니까 가운데 통로만 빨간 천을 깔아놓은 교회가 초대 우리 한국교회 140년 전에서 120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빨거니까 새신자가 놀래가지고, 그럴까봐 놀래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나무 색깔도 하고 약간 빨갛지 않고 이렇게 깐 거야.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십자가 피가 여기 교회 바닥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고요. 오늘 처음 한 분이 여기 굉장히 많을 거야. 이것도 처음 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은 어떨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통과하고 입장하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입장해서 하신 게 뭐야?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새 세마포 옷으로 죄를 씻어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이래서 부부가 천국을 만들듯이 예수와 내가 결혼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땅에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이 땅에 바울이 말했던 이 비밀이 크다. 내가 예수님과 교회 네가 하는 결혼을, 신랑 신부가 하는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걱정되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남편 책임과 아내 책임 이런 거 얘기할 때 십자가의 근본 뿌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인본적으로 남편은 열심히 아내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까,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꾸 하게 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내가 싫어요. 아닌 척하고 계셔서. 그리고 아내들은 자기 힘으로 하면 그 인간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싫은 인간을 어떻게 내 힘으로 사랑합니까?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요한 1, 2, 3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먼저 오셔서 일방적인 사랑을 하신 거야. 결혼은 1인계 통하여야 돼요. 저쪽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입었으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가정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검은 옷을 입고 입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레드카펫을 입장합니다. 그러면 신부도 영적으로는 신랑과 같이 입장한 거야. 그리고 신랑이 여기 입장돼 있고 신부가 흰옷 입고 이제 입장하죠. 흰옷 입고 입장할 때는 부활을 나타냅니다. 흰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성관계를 남편과 하겠다는 성적 순결도 상징합니다. 또 흰옷은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흰 옷을 입고 있다라는 표현을 한 까닭은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있다는 징표가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흰 옷 입은 것이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 신부 이쁘라고 흰 옷 입은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랑이 여기 입장이 돼 있고 신부가 흰 옷 입고 입장할 때 놀랍게도 신랑도 영적으로 신부의 흰 옷을 같이 입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부활의 신앙,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잔치를 하는 천국,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전에 신랑이 검은 옷을 입고 죽는 것처럼 둘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셔야 이제 그 뒤 여기에 바탕에 베드로가 말했던 남편을 이렇게 하세요, 아내를 이렇게 하세요를 구축하셔야 이게 힘이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분 정도가 베드로 얘기는 언제 할 건데 이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5절 6절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3장 7절이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영상팀 오늘 본문은 있죠? 본문만 잠깐. 그렇지. 야, 마침 5절 6절 희한하네. 저기 묶고 놨어요. 영상팀은 지혜로운 것 같다. 제가 5절 6절 동시에 필요한 걸 어떻게 하셨을까? 저게 이제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저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걸 베드로가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부부인 거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번역하면 아내가 남편을, 이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 뒷말만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됐습니다. 이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 보고 주라고 불렀대요.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할까? 따라합시다. 사라가 본정신이 아니다. 여기 안에 여러분, 남편 집에 가가지고 우리 남편은 주님이다. 제정신이 아닌 거 맞죠? 저게 어떻게 저거 이해하십니까? 저는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제 아내가 요즘 주님으로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영어 성경에 보면 주가 마스터로 번역되어 있어요. 로드가 아니고, 로드는 예수님을 말하고 진짜 하나님을 말할 때 주. 근데 마스터는 그분과 비슷할 정도로 높인다, 존중한다. 이게 마스터야. 마스터는 구절 번역하면 사장, 모든 기능을 다 아는 사람, 주인 또는 스승 또는 가장 존경하는 분, 이럴 때 마스터라는 말을 써요. 그렇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분, 이렇게 대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뒷말이 뭐라 돼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아니요 6절 그대로. 베드로가 뒷말을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냐. 야, 이건 어려운 말이야. 사라의 딸이 된대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란 이름이 됐죠. 이 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그것이 사라 본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장 큰 통로가 됐다는 게, 사라처럼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식으로 집구석에 천국이 온다, 이 말을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비법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남편도 얘기할게요. 그래서 방송팀이 시계 7절을 잠깐 보세요. 남편들아, 베드로가 균형 잡혔죠. 아내에게 했으면 이제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여기 참고로 지식은 원어로 보면 성감대입니다. 성감대. 다시 말하면 남자 여자 차이를 배워서 알아라, 좀 이런 거를 말하고 있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기에 많은 남성들이 오해한 거, 연약한 그릇, 이거를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못났다, 부족하다, 이걸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망치와 도자기로 이해하시면 성경적입니다. 남자는 일을 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망치 기능이야. 망치는 5,000원만 주면 삽니다. 그리고 망치는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래서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신문지에 싸서 갑니다. 포장이 돈이 안 들어요.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 싸요, 비싸요? 쌉니다. 그런데 뭔 일을 해요? 에덴을 관리합니다. 땅 망치야. 재료는 싼데 귀한 일은 해. 대신 포장값이 안 들고, 그래서 남자 화장품도 별로 안 하고 포장값이 별로 없어요. 백화점 가도 남자 옷이 대체로 다 그냥 여성들이 다 비싼 거지, 남자들은 허접합니다, 대체로. 놀랍습니다. 그게 연약한 그릇이다 말은 여자는 도자기라는 겁니다. 도자기가 주로 3억짜리라 그래요. 저 성경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3억짜리 도자기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3억짜리 도자기 옮길 때 포장이 얼마짜리를 포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물어볼게요. 신문지로 싼다 손들어. 누가 3억을 신문지에 삽니까? 제가 볼 때 포장값만 해도 1,000만 원쯤 들 거야. 최소한 몇백만 원짜리 포장으로 충격 완화 장치 다 돼 있고 막 보험도 다 들고 막 이래가지고 옮긴다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많이 바르고 꾸미고 포장을 많이 하는 거라. 심하게 포장해서 사람도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 더 쉽게 다치고 더 잘 울고 더 잘 웃고 예민합니다. 도자기가 예민합니다. 대신 엄청 더 비쌉니다. 이 말은 남자에게 그 말하는 거야. 니는 좀 싸다. 싸니까 좀 아내를 좀 비싸게 좀 대해라. 좀 싸다, 비싸다. 이가 3억짜리니까. 그래서 둘이 충돌되면 네가 피해라. 남편에게 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싸웠으면 남편 네가 먼저 사과해라. 싼 것이 미안하다 해야 되지, 비싼 3억을 그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하와의 재료는 뭐예요? 모르셔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입니다. 뼈가 비싸요, 흙이 비싸요? 시작이 달라. 출신이 주여. 그래서 근데 이 말을 딱 한 후에 베드로가 마지막에 저주를 부어요. 이게 저주인지 아무도 모르더라고. 관심을 가져야 돼. 끝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남편 네가 아내를 귀하게 안 여기면, 귀하게 여기라 돼 있잖아. 귀하게 안 여기면 너의 기도가 막힌다마는 신앙은 전부 가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 저는 한국교회 위험은 여기서 시작됐다 생각해요. 이상하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남자들이 집에 가서 아내를 귀하게 안 여기고 싸구리로 대. 자기랑 같이 망친 줄 알아. 망치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내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메뉴 고를 때도 3억짜리가 원하는 거 하세요. 그냥 집을 고를 때도 3억짜리가 원하는 집을 가세요.
망치는 아무 데 자도 돼요. 그러면 집구석이 돼요.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5,000원짜리도 안 되는 망치가 3억짜리 보고 날 따라오래. 그러면 3억짜리가 포장값도 안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그러면 성경 여기서 기초해서 하와 아내의 역할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들은 남자는 아담 이후로부터 아담 DNA가 흘러서 에덴을 관리하라 이랬기 때문에 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성취 욕구가 1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1이래요.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잔소리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천 얘기를 드리겠는데, 남편이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잔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여성들이 별로 지금 반감을 따라합시다. 여성들 전부 따라하세요. 본정신이 아니어야 잔소리 안 한다. 남편은 여러분 아담 DNA가 흘러서 잘났다고 해야 돼. 잘났다고 하면 이걸 긍정 강화라 해가지고 잘났다고 하면 저 잘난 것이 4배로 는대요. 4배로 늘면서 못난 짓을 하는 부분이 말 안 해도 줄어든대요. 왜? 좋은 거를 많이 하니까 안 좋은 거는 자동으로 잔소리를 해서가 아니라 줄어드는 거라. 그래서 한 달에 청소를 꼴랑 한 번 해줘 남편이. 그건 못났죠. 그래서 그러면 아내들이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해요? 오늘 웬일이고? 그러면 이거는 잔소리예요, 칭찬이에요? 남자는 이건 무조건 잔소리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무슨 결정을 시작하냐? 큰맘 먹고 했는데 웬일이뇨 하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해. 그러면 내가 청소 안 하고 어차피 요거도 먹는 거, 청소하고도 요거도 먹는 거와 계산을 남자는 합니다. 해보니까 청소 안 하고 요거도 먹는 게 낫거든.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안 바뀌고 다시는 안 합니다. 웬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무슨 혜택을 다음부터 할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이제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래서 여자의 인생이 더 비참해진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보, 오늘은 너무 기쁜 날이야. 기쁜 날이야. 오늘 뭔 날이가? 당신이 내가 청소 2시간 오늘 걸릴 뻔했는데 50% 세일 해가지고 1시간을 내가 청소 안 해도 돼. 그 말은 이 새끼야 청소 잘 못했다 자식아. 보세요, 청소 잘하면 2시간 아내가 하려는데 1시간은 왜 해야 되는 거야? 그 말은 어설프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잖아.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여성은 그래도 시간 줄여준 거를 말해주라는 거야. 이걸 긍정 강화라 그래. 부쩍 강화하지 말고. 그래서 당신 오늘 고마워 1시간 줄여줘서. 그러면 남편이 이거 억지로 했는데 이거 다음부터는 자주 해야 되겠다. 저래 좋아하네. 그러면서 청소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된대.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마다 고마워 여보, 너무 자랑스럽다.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 꿀라 했는데 소고기로 바꾼다 내가. 당신 너무 고마워. 내가 결혼 당신과 잘하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 자꾸 예측 안 한 칭찬을 자꾸 하라고. 그러면 남편이 아이씨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3일에 한 번씩 하기 시작하고 이거 1년만 반복 이렇게 쭉 가는 순간 매일 청소를 다 할게 내가. 이렇게 바뀌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내들은 무슨 실수한 걸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할 때 아브라함이 주라칭함 받을 짓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초기에 나무 남자인데 가서 내 누이라 해라 그러면서 몸 팔아라 이렇게 했다니까. 제가 여자 전도에 가서 그 집회할 때 물어봤어요. 자기 남편이 형편없다고 목숨 구하려고 니는 내 여동생을 갖고 가서 몸 팔아라. 저 인간에게 첩해라. 그럼 내가 목숨을 구하지 않겠나. 이러면은 그 남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머리 찢어버리고 바로 이혼 신청 들어간대요. 그건 맞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걸 저는 드디어 기도를 계속해 봤어요. 하나님, 사라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을 때 답을 얻었어요. 사라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사라가 그 곁에서 우리 남편은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열국의 아비로, 우와, 우리 남편을 통해서 예수가 오는구나.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내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남편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더 열받는구나. 그래서 잔소리할 것 없고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갈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 남편을 신뢰했으니 나도 무조건 따르자.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남편은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걸 하면 됩니다. 이게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어요. TV 본다고 진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서 사과 깎아주고 막 이렇게 하세요. 안 꺼요. 나 애도 봐야 되고 왜 눈치가 있나 없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예수님이 TV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 보고 안 꺼요 이랬을까요? 요즘 저는 TV가 복이다 이랬을 것 같아요. 주께서 이 TV를 봤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는 게 안 된다? 그 남편을 하나님이 보냈구나 내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위해서도 십자가 졌구나.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구나. 이걸 사라가 갖고 있는 영성이었다고요. 베드로가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성질을 내도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남편들은요 대체로 성질을 낼 때도 70%가 미안해서 성질을 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은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아내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그게 예수님과 비슷하다 그러면 그게 보인다니까. 할렐루야. 아멘은 죽으라고 안 하시네. 그래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왔어요. 그 앉아있어. 예수님인데 그렇게 대하면 안 되죠. 남편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갑게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대부분 아내들이 지금 눈빛이 미쳤나 봐. 뭐고 이렇게 하면 사라의 믿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라의 딸이 되어야 돼. 예수님의 딸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와우. 그래서 그러려면 여기 여성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과 결혼한 것을 먼저 누리라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하고 행복해가지고 기쁜 상태에서 남편을 보면 남편의 불만이 짜증이 안 나고 불쌍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도 저 남편 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해력이 많이 넓어진다.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들은 걸 또 까먹을까 봐 집에 가셔서도 다시는 안 까먹는 말을 제가 구호를 하나 외치려고 그래요. 모든 사라의 후손 여러분, 사라의 후손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없죠? 그 다음에 하와의 후손 여러분, 하나님의 딸의 후손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뭔가 추상적이고 말이 되나 저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님보다 한 격 낮출게. 제가 양보 많이 했습니다. 주님보다 한 격 낮으니까 조선시대로 가면 추상전하더라고. 주님보다 한 격 낮으면 추상전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저 베드로 전서 3장 5절 6절을 한 단어로 딱 압축하면 아내들이 남편 보고 전하 무술이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중전 아닙니다. 중전도 아닙니다. 주님으로 대하는 것은 아내가 아니죠. 무술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본정신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령은 나중에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이 돼 이게 된다고요. 남편이 근처 보이면 그렇게 하지. 오늘 집에 가서도 여성들 다 따라하세요. 이거 남자가 따라하는 분이 있더라고. 하지마, 남자는 하지 말고. 자, 여성분 다 따라합니다. 지금 뭔 말하는지 또 까먹은 거예요. 전하 무술이옵니다. 목소리가 진전성을 좀 담으세요. 전하 들어보라 씨 무술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자, 전하 이렇게. 자, 시작. 통곡을 하노. 다시 한번 진심 좀 크게 해봐요. 남편들 치유됩니다. 자, 지금도 아직도 나 그래는 못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하려고 교회 왔잖아요. 시작. 전하 무술이옵니다. 자, 무술이 버전으로 집에서만 사시면 하나님이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합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존경하는 순간 학교 적응을 잘합니다. 왜? 선생님이 2차 권위자거든. 아빠랑 닮았거든. 근데 아이들이 왜 학교 부적응을 많이 갖느냐? 아빠가 싫으면 학교 선생님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장 자식을 학교 잘 적응하려면 너무 놀라운 비법이 애들 보는 앞에 아빠를 존중해 줘야지. 그러면 애들이 아빠가 자기 눈에는 좋은 아빠인 것 같은데 엄마가 자꾸 전화라 그래요. 그러면 진짠가? 거짓말 같은데 엄마 좀 미쳤나? 처음에 이래다가 하도 자주 하면 진짠갑다. 그래서 애들 눈에도 아버지가 주상전화 비슷하게 보여. 그런 상태에서 학교 가면 어떻게 될까? 아빠랑 비슷한 분들이야 다. 그래서 말을 잘 듣게 되고 싫어하지도 않고 학교도 잘 적응한다. 근데 지금 엄마가 남편과 자주 싸우면서 아빠가 자식도 싫어지면서 학교 가면서 권위자도 다 싫어져서 자녀 교육도 다 망치게 됐다. 그래서 엄마들을 잊지 말 것은 아내들은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도 가정에 남편의 지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남편을 충고를 꼭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4대1로 하세요. 좋은 말을 4번 하고 부탁을 하는데 당신 이렇게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남편은 충고인지 모르고 들어준대요 그걸. 할렐루야. 제가 충고하는 법도 알려줬어요. 바로 하지 말고 니랑 결혼한 게 너무 좋다. 당신 오늘 잘생겼네. 할 게 없으면 이런 거라도 하라고요. 당신 눈 떠서 너무 고마워 이래주고. 칭찬 엄청 할 게 없어서 제가 이걸 존재적 칭찬이라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어제 당신 일찍 집에 들어주는 게 고마워 뭐 이래주고. 근데 하나 부탁해도 될까? 그러면 뭐든지 다 해줄 생각을 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청유형으로 이래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하면 남편이 다 해준다. 그 충고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래 안 하고 이거 다 걷어치우고 바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명령형으로 딱 찌르는 순간 남자는 입장 놀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방패를 딱 갖다 들이대면서 아내를 탁 치면서 도자기를 깨버려. 망치니까. 망치가 도자기를 탁 건드려보면 깨져버려. 그러면 망치는 도자기가 깨진지도 몰라. 왜? 철이거든.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아내가 얼마나 상처되는지 망치는 어떤 수로도 알 수 없다. 망치는 도자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이 끝나면 설교는 끝납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를 귀하게 안 여기면 기도가 막힌대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될 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을 확률은 있는 건 맞아요. 쓸데없는 건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거짓말로도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충성은 거짓말이 가능해요. 그래서 신천지 거짓말로 충성할 수 있잖아. 이단들도 충성합니다. 근데 그게 신앙 좋은 건 아니잖아. 다시 얘기할까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교회 헌신 잘하고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신앙이 좋을 확률은 있어. 근데 이게 100% 신앙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요, 제 말은. 그런데 반드시 신앙이 확실하게 좋다는 거 남자에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왜냐? 왜 그러냐 하면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순간 뒤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기도가 막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가 응답이 된단 말은 교회 충성에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려면요, 남자들이 전부 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운동을 하셔야 그 남자가 기도를 하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버려요. 그럼 교회가 일어나는 거죠. 새로운 생기가 돌고. 할렐루야. 이건 누가 말한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베드로인데 따지세요. 베드로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남편에게도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 몇 가지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내는 결론이 없다. 여자는 감정을 나누고 싶어하고 내 말을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아. 아내들의 말은 덩어리라, 덩어리.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막 덩어리야, 덩어리. 덩어리다 보니까 남자는 직선사고를 하다 보니까 쭉 여자가 무슨 중요한 말 하는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들어 이렇게. 근데 아내가 뭐 말하면 시답잖아, 저 말이. 그럼 뭐가 지저분해, 말이. 여 했다가 저 했다가 막 가니. 그래서 남자들이 절대 안 해야 될 말을 하는 거 몇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결론이 뭔데? 여자 결론이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자 기분이 어떨까? 없는 결론을 말하라니까 상처받는 거라. 둘째, 남자가 또 하면 안 되는 큰일 나는 말이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여자는 네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해결 중심이 아니야. 감정을 나누는 중심이지. 나를 이해하고, 당신 많이 힘들었구나, 당신 많이 외로웠구나, 당신이 요즘 많이 억울했구나, 당신이 많이 불안했구나, 그래서 걱정이 많이 돼서 그렇구나, 이래야 돼. 근데 이게 남자에게는 해결 중심은 그랬구나 그러면 해결되나? 그래서 남자들 이거 싫어해. 차라리 돈 얼마 더 이렇게 하는 걸 남자들은 얼마 주고 해결했거든. 이런 남자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여자가 내보고 뭐 하라는 게 없어. 별로. 그냥 뭘 떠들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답답하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 퍼뜩 말해라. 그러면 여자는 남자가 끼어든 거를 뭘로 볼까? 나를 싸구리로 하네. 베드로가 말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여자가 말을 할 때는 기본 1시간을 딱 잡고 절대로 끼어들지 말고 결론도 묻지 말고 내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도 말하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로 하세요. 저런, 그래? 그래가지고 대박. 그 다음에는 헤헤 그랬나? 계속해봐. 이거 저런 와. 그 다음에 에헤이 계속. 이야 그걸 참았나? 계속 헤헤 이걸 계속 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개거품이 나와. 왜? 너무 좋아가지고 끝까지 들어주니까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게 다 되는 거라.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막 그러면 반찬이 2배로 올라와요. 소고기는 그냥 돼지고기가 소고기로 바뀌고요. 막 그냥 양송이에서 송이버섯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주여, 실습을 할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만 이후로 끝나고 진짜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남자분 눈빛들이 저 강사 괜히 왔다 뭐 이런 눈빛인데 그렇게 하시겠죠. 여자는 결론이 없다. 그래서 끝까지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자의 말은 중요한 말이 많이 없다. 왜? 감정을 말하는 것은 중요한 말이 없어.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아내가 행복해하다. 그
그 다음에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제일 해줘야 될 일은 처가댁을 잘 해줘야 돼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제일 마음 속에서 엄마와 친정 엄마와 친정 아버지, 친정 형제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 이래 생각하시고 처가댁을 자주 일부러 가자 자꾸 그러주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잘난 척 하나도 하지 말고 의당할 일을 했을 뿐. 이제 됐나? 내 같은 신랑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래. 이거 많이 갔다 왔다 얘가. 하지마. 망치가 도자기 도와준 게 영광이지. 5천원짜리가 3억짜리를 섬겼으면 됐지.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장모님을 잘 섬기고 아내를 어쨌든 처가댁에 걱정되는 거 다 자랑질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거를 보고 나를 비싸게 여기는구나, 이걸 알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여자가 말을 많이 할 때 끊어버리고 끼어들고 따지고 이래 안 하고 다 들어주면 될 텐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처가댁을 함부로 대. 그래서 장인 장모 이런 날짜 기억해놨다가 남편이 먼저 선물 보내고 먼저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세요. 다음 세 번째,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방법은 여자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여자의 건강을 지금 저녁에 몇 시고 8시 인지 아프다 그러면 어떡한단 말인데, 낮에도 아팠나 안 아팠나? 오늘 아팠지. 네가 애가 지금 응급실밖에 문 안 여는데 인지 아프다 그러면 어떡한단 말이고. 그러면 여자는 속에서 이런 생각, 이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아팠는데 이 새끼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파나? 응급실이라도 가자.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저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비싸게 여기네. 그래서 여자들이 차를 탈 때 문 열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근데 여자의 문을 탁 열어주는 순간 내가 비싸구나. 망치는 당연히 문 열어줘야죠. 그래서 의자를 막 빼주고, 식당에서도 왜 이걸 여자들이 중요하나? 날짜들을 왜 여자들이 챙기는 걸 더 중요하게 하느냐? 비싸다 이거야, 비싸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들에게 제일 잘 해주는 말은,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이 말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남자들이 여자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여자는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게 뭐냐? 여보, 당신 요즘 힘든 게 뭐야? 그러면 여자가 1시간은 비워놓고 하셔야 돼요. 다다다다다 그랬나 저런 뭐 이렇게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거 힘든 거를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여자가 압니다. 내 힘든 거를 저렇게 애써서 안 힘들게 하려고 애쓰네. 그러면 사랑으로 압니다. 두 번째, 당신 요즘 뭐가 당신 하고 싶노? 당신 소원이 뭐야? 당신은 뭐를 제일 하고 싶어? 당신은 뭘 하면 제일 기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하라고 자꾸 밀어붙이세요. 내 간이 필요하면 간 빼가.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을 전부 다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걸 제가 지금 금방 말한 거 분명히 까먹는다. 지금 까먹을까봐 다시는 못 까먹으라고 제가 아까 여성들에게 했던 그 문구를 남성에게 맞추어서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이러니까 초장적이야. 뭔 말인지 잘 몰라. 귀하게 여긴다고 자꾸 생각해. 그러면 안 돼. 이게 제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를 이렇게 삼국시대나 이래 보니까 귀하게 여긴 남자들이 머슴이 마마를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마마 돌쇠이옵니다 이렇게. 돌쇠가 되게 기분 나쁘면 머슴이옵니다 이럴 때 그게 그놈입니다. 자, 여러분, 돌쇠이옵니다 이걸 돌쇠로 합시다. 돌쇠가 좋은 것 같아요. 할 때 에이씨 마마 돌쇠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원조 돌쇠가 말해볼게요. 마마 돌쇠이옵니다. 그럼 청소 좀 마땅히 해야죠. 저녁에 성관계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자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냥 잘 테니 옆에서 쫓아내지만 마옵소서. 이러면 될 텐데 내가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돌쇠들은 돌쇠였던 분이고 돌쇠일 분도 다 지금부터 뭔 말인지 아시죠? 시작. 굉장히 안 하고 싶어 하는. 안 되겠다. 먼저 이래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본정신으로는 부부가 사랑이 안 된다. 이제 본정신 아니게 됐죠. 예수를 믿으면 본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결단을 안 하시면 제가 저녁까지 집회할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끝인데 지금. 자, 여러분 목소리 슬펐어요. 금방. 내가 왜 머슴으로 살아야 돼? 막 이러면 안 돼요. 성질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 바울이. 자, 같이 합니다. 제가 34년 죽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왜? 집구석이 천국이 임해요. 그러면 아내가 저를 보고 존경하기 시작해. 제가 그냥 혼자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 너무 좀 약해. 마마 돌쇠이옵니다. 시작. 아이고 합격입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아까 아내분들 또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아내들만 시작. 됐어요. 이제 남편 시작.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말했던 우리가 교회가 되어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뭐가 중간에 예배가 회복되면서 먼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고 책을 쓰면서 그 중에 한 권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책이에요. 여러 권 썼는데요. 그게 불행한데 예수 믿어서 행복한다 이게 아니고 불행이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살면. 그게 할아버지와 저와 살면서 느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제 인생 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3절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뭐라고요?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그런 분들이 집에 살 때는 어떻게 산다?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비싸게 여겨서 어떻게든 아내를 많이 마마처럼 섬기고 내 남편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사라처럼 하나님이 그래도 내 남편을 보냈구나. 그렇게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대우를 하고 좀 반가워해주고 그렇게 살면 집에 무슨 나라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그 밑에서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처럼 누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또 다른 하늘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에덴 동산,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동산이 이곳에 영천, 영원한 샘물처럼 흐르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장례식에도 이 찬양 불러달라고 부탁했어요. 3절만 같이 한번 부를까요?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3절만 부를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고 눈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가정 가운데도 흘러서 남편이 부족하지만 주님처럼 여기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에 드러낼 때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버지도 무시하지 않으며 건의를 회복하고 바르게 크는 일에 앞장설 거로 믿으며 또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 아버지 성령에 충만하여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려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아빠를 존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결혼을 기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앙을 잘 지키는 자녀로 그럴 걸로 확신합니다. 서울 영천교회를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로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강같이 흘러가 서울 땅을 적셔도 남는 복된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